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온 가족, 온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교회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추수감사절의 이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정성 다해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제단도 평소 주일 예배와 다르게 제단에 이 땅에 소출을 또 놓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소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잘 살려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메시지는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보고 하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긴 합니다만 이것으로 끝나거나 마무리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지난 일주일 동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감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까? 감사하는 성도라고 한다면은 예물 봉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고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믿음을 가지되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이다. 이러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넌센스 퀴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잘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못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오늘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에 급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빠서 그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급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교회에 급하게 오는 것을 내자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짧았나요? 다시 한번. 교회를 오는데 급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내자로 줄이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거는 연관성이 급하게 온다, 응급으로 온다, 이런 얘기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응급 처치, 응급 처치, 급해서 필요해서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교회 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온 그런 경우를 응급 처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병원 갈 때 응급실에 가잖아요. 응급 처치.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교회도 중요하지만 매번 응급처치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응급으로 오는 분들이 하루는 머리가 아파서 응급으로 오고 다음 주에는 다리가 아파서 응급으로 오는 게 아니라 꼭 같은 문제로 응급실에 가더라고요. 배가 아픈 분들은 꼭 배가 아프니까 오늘 또 응급실에 가고 내일도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고 일주일 뒤에도 1년 뒤에도 병원에 갈 때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매번 같은 문제로 필요할 때만 교회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응급처치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기 계신 우리 교우님들은 응급으로 교회 오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수감사절도 응급처치로 교회 온 것이 아닙니다. 야,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1년 중에 딱 한 번 있는 절기니까 다른 주일 예배보다도 오늘 예배가 중요하니까 오늘은 내가 반드시 가야 돼. 필요해서 왔다는 그러한 교우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삶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핵심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그래요. 감사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냅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거룩함,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구별되어 봉헌한다. 다시 한번요. 구별하여,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는 특별히 감사해서 봉헌하는 의미가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다른 신들은 사람들로부터 경배 받으려고만 했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는 경배 받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구별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거룩한 누구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오로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거룩하다 또한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그것과는 구별되게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도록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므로 우리 모든 교우님들 오늘 추수감사절에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순우 권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낭독해 주셨는데요. 어린이 주일에 읽을 만한 본문이에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곧 나를 영접함이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매번 읽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추수감사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걸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가지라 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추수감사절 예배와 더불어서 이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누리에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구약성경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평소에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어요. 리더로서의 리더십도 최고의 리더십을 갖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리더십을 잃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언제냐면 잘 하다가 맨 마지막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경우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나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치면서 2번입니다. 이 말을 가로놓고 이야기하면 혈기를 부려서 물을 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까요? 복종한 걸까요?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했는데 반석을 2번씩이나 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물을 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혈기를 부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민수기에 나와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과연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또 한 번의 노력이 필요하고 다짐이 필요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같이 병행구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 3장 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여부는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 혀에 달려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내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려면은 우리가 이 혀를 잘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죠. 혀 말 한마디에 많은 백성들이 은혜를 입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실족하여 시험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혀의 위험성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 사도,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아이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목사님께 질문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당연한 질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내용이죠.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이 말을 하자 그 아이가 과연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이들은 그 말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부터 좋은 열매가 되어야 되겠네요. 이거는 주입식 교육도 아니고요, 이거는 뭔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학습 내용도 아니고요,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에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냐? 우리 교우님들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열심히 농사를 짓잖아요.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밭을 그냥 내 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밭으로 생각하고 가꾸고 있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고 싶거든. 농사를 짓더라도 단순히 이윤을 위해서 많은 소출을 얻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밭에 이 논의 이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어서 내가 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그렇게 일 안 해도 땅이 저절로 열매 과실을 맺어주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나는 이 밭을 내 밭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룩한 땅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친구는 말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밭이 다른 밭보다도 아름답구나. 너무나도 평범한 예화가 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일상에서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억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진리인 그러한 내용인 것인데 우리는 매번 이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벗어나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고 나도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분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만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은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대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은 새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입니까? 다른 신들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추앙받기를 원하시는데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은 다른 종교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다시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 사도가 모든 크리스찬에게 전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박해 중에도 그 힘든 신앙생활 중에도 먹고 입고 마시기 너무나도 어려운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독려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AD 313년 기독교가 그토록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300년, 물론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만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그대로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패를 비판을 하고 또한 정치에 대해서도 그토록 많은 비판을 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어떤 분들은 이 마틴 루터를 굉장히 과격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신교는 마틴 루터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삶을 보게 되면은 그 어렵고 힘든 중에도 교회의 부패와 나라의 부패를 비판했던 이 비판 정신이 있는데요. 그 비판 정신 이면을 보게 되면 이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얼마나 많이 강조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늘 설교할 때마다 얘기했지만 그렇게 재판받고 재판을 하고 또 많은 변론을 준비하고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 힘들고 복잡하고 바쁜 중에도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을 무려 4시간 동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정말 눈여겨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날 바쁘다, 또 너무나도 정신없다, 오늘날 너무나도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 여유가 없고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 마음속에 품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몸부림 속에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감사의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을 하셨지요. 제단에 장식을 하고 영광을 돌리셨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1년 동안의 모든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는 뭐냐? 추수감사절은 감사지만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누리에 드러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품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해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큰 소출을,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언제 해야 됩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언제입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이거를 놓치면 영원히 못합니다. 다음에 할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는 했지만 지금은 좀 바빠.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지금 현재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을 할 때에 오늘 감사의 의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교훈도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더 큰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시편 93편 1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과 거룩함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성별하셨음을 기억을 하며 그것을 드러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늘 해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 형제, 자매, 동역자들, 특별히 그동안 친하게 지내지 못했던 모든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손을 잡고 믿음으로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될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고 힘을 얻어서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를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요즘 바쁘니까 교회 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요즘은 돈 때문에 교회 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재직 드림팀 내에서 해야 될 일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서 금년에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제단을 쌓았지만 우리 내년도에는, 아니 금년 연말에는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열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파송 찬양, 주기도송 함께 부르겠습니다.